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한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민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믿는 가운데 경계를 살리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일부 열병과 바이러스 열병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서에 따라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한 부모 형제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막아주시오며 세계 평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장성보교회 세워주신 주님을 알지 못한 아버지 지역 사람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받는 지역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전교인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성령의 하나님이여 저희들 기도 소리 들어주셔서 교회의 건축 물질과 재정 물질 풍성하게 채워주시오며 주일마다 주님 전에 빈자리를 채워주시오며 저희 교회 부실 구성공사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평안한 교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오니 성령 충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병자되어는 건강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짱 믿음 생활하는 가정의 믿음의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 마음속에 옥돌밭이 되어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말씀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특송은 김미숙 권사님, 임지혁 청년입니다.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일 예배를 재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찬양대 찬양입니다. 현 코로나 사태로 밀집된 환경에서 찬양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또 특성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 각 가정마다 또 각 단체마다 독특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문득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예배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언제든지 잘 드릴 수 있는 특전사 성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전사 성도님들하고 우리 좌우로 잠깐 인사 좀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전사 성도님들하고. 네. 지난 시간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동안 도구나 하인처럼 대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왠지 모를 이질감 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아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집 농사 풍년 안 되어도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직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우리는 합리적인 반감을 품습니다. 솔직히 잘 되고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잘못되고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직장 잃고 사업 망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아니,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장이다. 보통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흐르는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약간 울리고 방금 삑삑 하울링이 생기니까 조절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언뜻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속화입니다. 성경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개념들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적 사고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체험 부족, 즉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 대신 내가 중심이 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꿈꿉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떳떳한 삶, 솔직한 신앙생활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반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소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일상의 삶보다, 가족의 행복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한 거짓말쟁이입니다. 6.25 전쟁 직후 극심한 고열로 며칠을 누워있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해졌고 대신 바로 위에 형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이윽고는 형을 죽인 놈이라면서 살아난 아이에게 심한 원망과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자신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자 저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후의 삶 역시도 편하거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한겨울에도 돈벌이하러 형들을 따라다녀야 했고, 채 10살도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들어 누우신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면서 대소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란 고달프고 괴로운 것, 때로는 잔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정도로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0대 중반 구원자를 만납니다. 숨이 붙어있는 생명이기에 마지못해 사는 삶, 그러나 그처럼 평생을 어떤 의미도 기쁨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야 하는 삶, 그러다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끔찍한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는데, 이런 저주의 운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3년 동안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그는 이 소중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밥에다가 죄를 말아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고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나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밥에다가 죄를 말아먹고 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의 복음, 이 사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온갖 고생의 고생은 다하며 살았고, 특별히 70세가 되기 전까지의 삶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고, 평생 동안 10대 때 서원한 것을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목회로 어려운 형편 중에 놓였을 때 교인 중에 누가 아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가져오면 아침에 만나 상담한 신학교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부족한 등록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자녀들도 별로 반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베품이 아니라 늘상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한 교우가 추수 후 쌀을 가져다 주면 옆 동네 과부집에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아빠를 잃고 아빠 없이 5남매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과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목사님네 집은 당장에 내일 먹을 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빠 없는 과부집 셋째 아들은 쌀밥을 먹었고, 셋째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인 아빠 있는 목사님네 큰아들은 보리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평생의 삶이 이렇게 주고 또 주고 늘 퍼주는 삶이었는데도 가난해서 망하기는커녕 지금까지 다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나왔을 뿐더러 두 아이는 대학원까지 졸업해 집안에 석사학위가 3개나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모님께서는 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의 농사 중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추수해도 자식 농사 망치면 부모로서는 평생 근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평생 여유롭게도 풍족하게도 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은 늘 풍족하고 또 여유롭게 해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집에 큰 풍년이 들게 하셨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구나. 인생 말년이 근심 걱정 대신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고생 가운데 살지만 그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농사에 있어서는 이미 풍년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재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한 청소년의 서원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없이 사는 삶, 지긋지긋한 가난이 매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 이후 무조건적인 교회 생활, 강제적인 성경 읽기나 신앙 교육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름 똑똑해졌다고 여겼기에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그랬어. 실제로도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 다음에 뭐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도 이런 나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실 거야. 그때부터 두 주일을 섬겼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생활, 신앙 밖의 생활을 열심히 즐겼고 주일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밉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밉보여서 세상의 즐거움이 중단될까 봐 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일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세상 역시 놓치지 않았던 최초의 사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업적을 이룬 사람, 위대한 신앙 처세술의 대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20대 중반 하나님께로부터 정통으로 한 대 맞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지배해 왔었던 주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충동하고 있는 그 악한 존재로부터 비로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후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는 삶,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려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근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인생,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한없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사람을 중생,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겠습니까? 하룻밤은 남편의 품에, 하룻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의 품에 잠드는 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음탕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분노로 너 죽고 나 죽자며 서로 완전한 파괴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역시 천벌을 내리며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아주 확실하게 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주님 정말 급합니다. 이번 한 번만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으면 자신이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며 까먹습니다. 태도가 돌변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또다시 세상 속으로 즐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안절부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만 하게 하시면, 우리 아들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합격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응답 받자마자 까먹습니다. 안면을 싹 바꿉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부도수표로 하나님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신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 저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 재앙을 내려 남편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또 그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쳐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크기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철저했던 아버지의 신앙교육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던 중학교 때부터 20대 중반 한창의 청년기 때 얻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일명 안절부절병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병입니다. 지금 밖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안절부절병의 특징입니다. 처방전은 밖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노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제 청소년기 시절의 특징은 낭만파였습니다. 현재 제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를 허리까지 기르고 흰 고무신을 신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 그때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학교를 졸업하던 이후로 재수, 삼수하던 시절까지 2년 이상을 안절부절병으로 더욱더 마음껏 뛰쳐나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마음대로 살기 놀이를 무려 10년 이상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볼 때면 나흘 중 이틀은 대구로 또 타 도시로 버스를 타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재수, 삼수할 때는 공부한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공부를 안 했다고요? 병 때문입니다. 안절부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은 다 재미있게 사는데 나만 앉아서 여기서 공부한다? 그러면 나만 손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뛰쳐나가 그처럼 친구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병의 특징이자 증상은 절대 30분 이상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치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정통으로 맞고 아싸의 생활을 버리고 인싸의 삶, 즉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18시간을 책상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30분을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7개월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그 위에 일반대학원을 졸업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는 굳은 의지적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봤자 작심삼일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결코 감정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대충 처리하는 교회 내 처세술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식의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변화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 나의 행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변화되는 것, 그러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성령님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해답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물든 온갖 더러운 세속의 때를 다 벗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고 집어삼키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능력의 주인, 곧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빨리, 나아가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둘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셋째,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왜일까요? 왜일까요? 먼저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주 교회당을 찾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이상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불안정합니다. 당장 이 땅에 발생한 사태를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가 들려오지만 누구나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쫓아다니는 수준에 머무르면 그 강단은 생명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풍성한 잠이 쏟아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직 설교로만 이해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겠다? 그 사람은 영적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취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실제든 오해든 상관없이 설교자와 나 사이의 관계, 마음의 거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여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사기꾼같이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청중,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때문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내 영혼의 모든 자양분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착각이요, 또 큰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특별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 곧 신앙이 아닌 그동안의 신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설교를 가려듣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바와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틀리면 가차없이 튕겨내버립니다. 왜요? 그동안 자신이 알아오고 살아온 신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런 사람의 마음 바탕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자지만 실제로는 눈과 귀가 어두워 천국의 말씀이 들려와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얼마 후 사탄이 찾아와 그 소중한 씨앗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거두어들어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주인인 사탄에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이 3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하며 살 수 있겠는가입니다. 겨우 반성을 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예수님과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자신의 정욕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린 거짓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실천적인 확실한 말씀은 바로 선포된 말씀도 아닌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쉬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을 입은 인간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땅의 창조자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으로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순간 반짝 강조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언하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다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허접한 복이 아닌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70, 강건하면 80인 이 세상에서 겨우 사용하다 사라지는 허무한 복이 아닌 영원하고 확실한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헛된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대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성령님은 은혜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존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령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가기 원하오니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복을 쫓는 참으로 건강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채우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어 우리로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영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흠양하시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깊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특별히 발친 손길을 기억하사 먼저는 영혼의 복을 받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불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뿐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웃들, 곧 영육간에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세계만방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쁨도 내가 꼭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 긍휼히 여기사 비록 지금은 마음의 정성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차고 넘치게 바치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도,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과 기쁨, 영생의 삶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생보족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이곳에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때 우리 장생보교가 영혼의 등대로 쓰임받는 귀한 복을 꼭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할 테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광고입니다.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결정하기를 아무래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했던 당의 결정이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지역 목회자 모임을 이번 주에 가졌었는데 한 30여 명 이상 되는 분이 모여서 가진 것 중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 부득불 이제는 이제 완화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점심은 절대 못 먹게 하고 금요기도 역시 절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아시겠죠? 침이 튀길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감염이 되면 울산 지역이 거의 청정 지역에 가까운데 만약에 터지는 순간 그 교회가
모든 초점과 원망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많아서 어쨌든 최대한 조심을 한다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목사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당회가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다들 마스크를 차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보니까 약간은 해이해져서 마스크를 안 차기도 하고 아예 올 때부터 착용을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이렇게 했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A형, B형이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C형, 유럽, 미국형 바이러스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유해인지 모르지만 잠복되면서 조용히 전파하려고 기회를 틈타는 기간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 안 아픈데 멀쩡한데 하고는 이제 일을 진행하다 걸리면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우연하게 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50일 정도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친구, 젊은 사람 한 26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들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거의 막 온 몸살이 나면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뭐 치료라는 게 특별히 없다면서 그냥 버티는 거랍니다. 그 병을 우리 교회에 60대 이상 걸리신 분들이 걸렸다 치면 거의 죽었다 봐도 무방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견디기 힘든 병인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꼭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교회 오시면 손을 씻어주시고, 혹 깜빡하고 교회차를 마스크를 안 쓰고 교회차를 탔다? 그걸 대비해서 제가 교회차에다가 남구청에서 보내준 그 마스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 기사분들은 꼭 가면서 안 차신 분 있으면 꺼내서 그거를 착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는 저도 밖에 나가서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너무 반갑고 또 습관적으로 제 손을 잡으시는, 제가 이렇게 뿌리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인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주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배 후 교육부, 그러니까 아동부에서 청년부까지 찬양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동부 예배가 없어지면서 아동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예배자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 옳다 싶어서 예배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려는 것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을 하지 않고 영어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어떤 찬양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틀도 한번 마련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자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부에서 청년부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만 보고는 나머지 못 오나 보다, 난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누구나 포함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집중이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찬양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뭐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도 괜찮고 70대 어르신도 괜찮습니다. 남아서 뒤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 분명히 밀집된 공간에서 오래 모이지 않게 한다면서 왜 또 애들 데리고 예배하느냐, 이제 이런 또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방법도 말씀드리자면, 이 화면에다가 영상을 띄우고 아이들별로 3명씩 또 청년부 아이들이 지도교사로 합쳐가지고 군데군데에서 침이 최대한 튀지 않는 방향에서 찬양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항상 준비해 주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는 반드시 1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9시 50분이 돼서 교회 안에 있는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지도를 해가지고 올라가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그래야만 우리 나라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예배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목표이니까 여러분의 꼭 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대1 양육팀에서 주관하는 성경 일독반을 이제 6월부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조성수 목사님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살짝 피하고 지루할까봐 광고 시간에 잠깐 꺼내는데, 그렇게 반항하다가 세상을 쫓아 살다가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한 것은 뭐냐?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봐봐, 목사님도 저렇게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 시키니까 반감으로 이렇게 뛰어다가 놀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애들 강제적으로 성경 읽기 안 시킬 거야. 괜히 애들 삐뚤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자아중심적 해석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는데 생명샘이 하늘에서부터 솟아나는 걸 느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정의, 마지막 세 번째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지금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 거의 제가 하루에 1시간 반을 성경 읽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00독 정도 읽은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뭐 신선한 내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읽으면 늘 새롭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각자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안 되시면 이 카톡방에, 이 1대1 제자 영육반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스스로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과 또 지적을 받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꼭 이번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작년 금요 소그룹 모임은 이번 주가 5째 주가 있는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홀수주, 짝수주 나눠서 모였는데 이번 주는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 안내드립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끝까지 안 들어가고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차를 주차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주차하시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난 예배드리고 빨리 가야지.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 끝나고 빨리 가실 분들은 교회 밖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걸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항상 안쪽에서부터 주차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뒤에 성경통독원 렉처러 전국 목회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조병호 목사님을 모시고 렉처러 과정, 그러니까 성경통독 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목사님들이, 특별히 울산 지역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제가 울산 지역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그때 시간이 되시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수고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그렇게 부탁했지만 결국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집에 있는 함께 계시는 우리 그 이상숙 집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성모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남 집사님 한번 뵈러, 물론 갔을 때 면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하지만 제가 오늘 2시에 떠날 예정입니다. 신방하러. 그때 이남 집사님을 같이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2시까지 교회 이 로비 카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귀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최성희 권사님이 감사한 마음과 또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있어서 떡과 과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허전하지 않게 떡과 과일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희 권사님,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생생은 권사님이 다 내고 수고는 우리 김경두 집사님이 돈은 다 벌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에게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두 분 다 일어나 주세요. 네. 김경두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우리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박수 들어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공고 하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관리자에서 예배자로 태어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며시 변해서 모르지만 저는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이제 고차원의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뭐 인간적인 논리 또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 싶으면 성경 한번 뒤져서 반론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최경영 집사님의 아들 귀한 재원이가 아시다시피 자폐입니다. 자폐인데 일반 자폐가 아닙니다.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폐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원이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막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하고 해서 너무너무 신나는 자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원이는 자기를 표현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으면 말을 하는 것처럼 재원이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부모는 얼마나 더 가슴이 타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다 이때. 그래서 혼도 내고 꾸중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데려가서 다시 달려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떠들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감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예배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 순간은 다 있고 하나님께 중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부득불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로서 저 아이가 내가 기도가 필요한 아이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더욱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내 아버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을 꼭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주고 격려 또 사랑 칭찬으로 잘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인에게 예배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은혜와 말씀의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눈으로 또 웃음으로 나누며 가도록 하겠습니다.